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보이시나요? 우리 보이죠? 다희소. 우리 어린이 전도 축제에 맞춰서 한번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좀 많이 기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 부탁할 겸 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잘 들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또 전도로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엄청 고민 많이 했거든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제가 몇 주 전에 금요 기도를 했거든요. 몇 주 전에 금요 기도를 하고 또 새벽 기도를 다 하고 수요예배 설교를 하고 이제 한동안은 자유다 이라고 있었는데 또 전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또 해야지 이러면서 조금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러면서 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이렇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리게 하고 꿈꾸게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게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것 그리고 보여주시는 것이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는 충분히 그 하나님 나라가 그려지고 또 이제 알겠는데 그런데 제 마음이 정말 그게 될까?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참 힘든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은 진짜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기도하고 또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말씀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으로 할까 마태복음 말씀으로 할까 엄청 고민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한번 꿈꿔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꿈꾸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지를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 전도를 나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 사건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 하반부인데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조금은 생뚱맞은 그러한 본문처럼 보이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오늘의 본문은 사울이 복음을 증언하기 전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했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굳이 며칠 동안 이들과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을까? 19절에 하반절이 없이 이야기가 진행된다면 어떨까?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 지니라 라고 말씀한 이후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이어져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그런 본문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굳이 며칠을 다메섹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과 함께 있는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것일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머물러 있던 이 며칠이란 시간이 그의 생에 있어서는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향력이 무엇일까? 그 해답은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사도행전 9장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사울은 본래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다니던 그러한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것도 사실은 핍박을 피해서 떠났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갔던 것입니다. 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대제사장 앞에 데리고 와서 종교 재판을 받게 하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그토록 부정하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기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는 것, 구원자이셨다는 것, 그러하신 그분이 놀랍게도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그는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내가 죽이려던 내가 정말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려 하고 다녔었는데 그분이 나를 찾아왔어요. 사울이 받는 그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자기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구약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는데, 내가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사흘 만에 아나니아의 안수로 그는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일도 겪게 되죠. 그랬던 바울은 이제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받는 것이 바로 세례이죠. 그의 인생의 이제 방향과 목적은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이제 그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것,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사는 것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이전에 믿고 있던 것이 헛된 것임을 이제는 알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 동안 사울이 알게 된 것은 단지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복음의 전체적인 그림의 아주 일부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바로 자신이 그렇게 그 구약을 통해서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 그것까지는 압니다. 그러나 복음의 자세한 내용,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누군가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셨으며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고 이러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복음의 내용을 스스로 그는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 사울에게 그 역할을 해준 사람들이 바로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울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잔인한 박해를 했던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은 이 사울의 회심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아나니아가 눈에 안수를 하고 세례를 줄 때 거기에 다른 성도들이 함께 있었겠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으며 그것을 알리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고 형제로 사울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울과 함께 며칠 동안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고 무엇을 행하셨고 언제 어디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하다가 잡히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또 어떻게 승천하셨는지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아마 사울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다메섹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운 그 사울은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의 20절 말씀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제 사울은 집에만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자기가 그동안 몰라서 대적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진리가 그분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나만 이것을 가질 수 없어서, 더 이상 나만 이것을 정말 알고 있을 수 없어서 그는 즉시로 나가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가서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다들 깜짝 놀라는 것이죠. 본문의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것은 사람들로서는 너무 당연한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사울의 급격한 변화에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흔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람들을 마구 멸하려고 잡아 죽으려고 했던 그 사울이, 그래서 이곳 다메섹에 오게 된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 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동안 자기가 박해했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니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안 놀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사울이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어 버렸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당혹해 할 만큼,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바로 예수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린 시절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쯤 되었을 때 교회에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사막이 샘이 넘쳐 흐르는 곳이 된다. 사막이 꽃이 피어 향기를 낸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이 노래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며 노래한 것이죠. 그런데 말이 됩니까? 메마른 사막에 샘이 어떻게 흘러넘치고, 메마른 사막에 어떻게 꽃이 피어나고 가득하게 되고 그곳이 꽃동산이 됩니까? 그런데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말이죠. 우리가 새벽을 통해서 계속 저희는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말씀에도 이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그 장소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앉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니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게 되는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칠병이어의 기적도, 이사모의 기적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이 마태복음 뿐일까요? 더 먼 과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 갑니다.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메마른 사막에서 바위를 치니 물이 터져 나옵니다. 메마른 사막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이러한 기적들은 여전히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죠. 방언을 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는 모습이 가득합니다. 요엘서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들이 사도행전에서 성취되는 그런 모습들도 등장합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그 일들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놀랄 일들로 가득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니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아이들을 잠시 만나면서 신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저에게 친구를 전도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다이소를 한다고 말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들이 가서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자신은 정말 어떻게든 전도를 하려고 친구에게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반응이 대체로 그렇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도 않고요. 교회 가자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말,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말, 그러한 말들만 한다는 것이죠.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교회 가자고 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한답니다. 엄마가 안 된대. 아이들이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도가 어려워요. 안 돼요. 정말 낙심되기 좋은 시절. 전도하면서 마음 상하기 쉽고 힘든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학교 앞에 우리가 전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그곳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도 이제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요. 전도하는 거 더 힘들어요. 거기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교회 오는 것보다 이제는 밖에서 노는 게 더 재밌어요. 주일날 좀 더 자는 게 더 좋고요. 주일날 더 재밌는 거 보는 게 더 좋고요. 주일날 더 재밌는 곳에 놀러 가는 게 더 좋아요. 너무나 많은 유혹거리가 세상에 가득합니다. 교회보다 세상에 재미있는 게 더 많아 보입니다. 전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가망이 없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임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너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것이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또 요한복음 모든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너무 자주 잊고 살아가니까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치부에서부터 초등 1, 2부가 함께 연합해서 이번에도 어린이 전도축제 다이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초기에 조금 힘 빠진 소리를 들었습니다. 연지고지 축제라고 김해에서 좀 많이 하고 있는 축제인데요. 이 축제가 또 우리와 함께 겹쳐서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작년에 연지고지 축제와 우리 어린이 전도 축제가 겹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일정을 조정한다고 조정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일정이 겹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전도 쉽지 않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일어나네요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주간에 계속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게 하십니다. 빈들에서 물고기와 떡으로 사람들을 먹이고 눈먼 자를, 저는 자를 회복시킴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 우리가 그려볼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임한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이적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능력을 제가 너무 믿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너무 옳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정말 뛰어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제한해버리고 내 방법으로, 그거는 절대 안 돼,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이러며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버릴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대하라고 하십니다. 기대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삭막한 사막에서도 꽃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메마른 사막에도 샘물이 터져게 나오게 하고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삭막한 사막처럼 삐딱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 아이들이 변하고 새 사람이 되며 꽃동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치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사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조금 더 알아가며 확신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일들을 위해 함께 동력할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분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운 아이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유혹과 제약들에 노출된 아이들이지만 예수님이 임하시면 메마른 그 아이들이 변하고 꽃이 피고 샘이 날 줄 믿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주변에 아이들이 있다면 같이 교회 가보자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예수에 대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할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삭막했던 사울이 변하고 다메섹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된 것처럼 김해 땅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꽃이 피고 생기가 돌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놀라고 김해가 당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그리하여 정말 2025년 이 한 해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이 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